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자를 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많이 깁니다. 본문의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말씀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처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기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광야의 말씀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지 않을까. 처음엔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했고 야곱의 이야기를 또 생각을 했고 또 욥일까 신약에 있는 사울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딱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이렇게 딱 개보의 말씀을 보면서 쭉쭉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이 제가 이 앞전에 말씀을 전할 때는 4장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정말 드러나게끔 하는 그 사건의 배경과 인물들을 살펴보게 하시는 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장에서 3장까지는 꽤 많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그 본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인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여기 이제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요셉과 이제 마리아가 정혼을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된 겁니다. 18절 성령으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아직 그 결혼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약속만 해놓고서. 그런데 배가 불러요. 이랬다는 사실은 이때 유대에서는 큰일입니다. 결혼 전에 임신이 됐다는 것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요셉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었을 것이 아닙니까? 결혼까지 약속까지 했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된다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 전에 먼저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이 들면서 오만 생각들이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은 정말 그 여인을 그 죽임에까지는 이르게는 않고 지켜주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모든 사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배가 나오고 알려지면은 이 여인이 그야말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내가 그것까지는 지켜줄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은 받아줄 수는 없는 그런 요셉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과 함께 잠에 들은 요셉은 20절 일을 생각할 때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잠이 들겠죠. 잠도 오지 않은 상황이죠. 얼마나 많은 고민에 빠지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명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 정말 요셉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런 터무니없는 것을 내가 당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을 할까? 나한테 이게 닥쳤는데 내가 이거를 정말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나는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을 정말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정말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이게 분명히 아닌데 내가 이거를 정말 받아들여야 하는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의 상황에서 내 자신을 얼마만큼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셉도 그러한 많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도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로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뭘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해가 안 돼. 그거는 뭐 성경에 얘기하고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뭐 믿는다고 구원이 받아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게 인정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첫 번째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이고
정말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인정을 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은 첫 번째, 나를 인정하는 거,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조금 편안함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장에서 3장까지 엄청 많은 장수예요.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전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주일이 안 오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부럽다.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지금 편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옹졸하게도. 그러면서 난 못하겠어요. 안 돼. 도저히 못하겠어. 시간은 이제 가까이 와지고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멘붕이 왔어요. 멘탈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이제 완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마음에서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한 3차례를 막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못 줄 게 없다. 하나님은 너에게 못 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못 보이고 나에게 못 줄 거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뭔가 아직 붙들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저는 안 된다, 못 한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못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는 말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던 그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에는 안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도저히 안 돼요. 못하겠어요. 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버리게 하시고, 못한다는 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못 줄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을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무너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 중에서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뭔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나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늘 우리가 그 나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 할 수 없고 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무조건 어떠한 삶 가운데서 이건 안 돼. 도저히 나는 못하겠어. 정말 내가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난 잘못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왜?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못하겠지만 그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가감히 내가 져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1차의 관문을 통과해서 일단은 이제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갈등 속에서 이제 20절 B절에서부터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쭉쭉 22절까지 이 모든 일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건지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너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에게도 그랬잖아요. 나한테도 해! 그랬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개입을 하여 주셔요. 여기서는 꿈으로 나타나 주셨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너 다 해 라고 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또 주의 사자 현몽함을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제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이까지도 제가 이제 감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마음을 딱 결정을 하고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결정해서 구원까지 받는 것까지 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관문이 또 있어요. 네, 시간이 많이 돼서 2장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요. 2장에도 요셉에 관련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아기를 가졌잖아요. 아기를 가졌는데 이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미 아기를 잉태하였을 때 이제 또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 임신된 몸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 또한 단거리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지금처럼 뭐 이제 교통수단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2시간, 3시간이면 차 타고 시작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보로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임신까지 했는 그 아내를 이끌고 요셉은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호적을 그 예수님의 족보로요.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이제 출생신고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이제 결국에는 가서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2장 1절에 그때가 이제 헤롯 왕이 왕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시기인데요. 동방에서 이 예수님을 유대에서 왕이 나신다는 그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여 동방에 있는 이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따라가 와서 이제 온 곳이 유대 베들레헴이다. 그 말을 또 이 왕한테 가서 한 거예요. 이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날 자가 어디 있냐? 라면서 물으면서 하니까는 이 이제 헤로드 왕이 뭔 소리야 이거? 대신 다 불러 모아고 회의를 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 이런 얘기가 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유대 베들레헴의 6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얘기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안 되겠네. 헤롯 왕은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왕의 자리가 또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이 왕은 그 박사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왕에게 절을 나도 하겠다. 경배를 하겠다. 찾으면 나한테 말해주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맘먹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획을 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꿈에 이 박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시함을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이제 지시함을 받아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동방의 박사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그 명령을 듣고서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만약에 그 말에 순종을 안 하고 가서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사들을 통해서 또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함께 그 동시에 박사들한테 얘기했던 동시에 턴하게 하고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멀티해요. 우리는 그냥 한 가지 일로 하나님께서 이것만으로 생각하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쪽의 일 저쪽의 일 모두 통합해서 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헤롯에게 가서 보고할 동방의 박사들을 턴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바로 13절에 이제 요셉에게 꿈으로 또 말씀을 해줍니다. 동시에 요셉아, 지금 너는 다시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죽게 될 수도 있다. 아이가 또 헤롯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여기서 이 자리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것도 14절 밤에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들이 또 이렇게 순리적으로 또 그 순간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을 하셔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요셉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애굽까지 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도 호적을 하러 온 것도 너무 힘든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출산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몸이 아닌 세 사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이까지 데리고 예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겠어요? 출산을 하고서 몸도 어려울 텐데 그 몸을 끌고서 애굽까지 다시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또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뜻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이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또 관문이 순종의 길을 또 우리가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이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이거 대단한 건데 이런 이제 삶 속에서 너무나 이렇게 세세히 개입하면서 나를 죽으라고 하시는데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널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또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 산 넘고 나면 또 하나의 산이 나를 또 괴롭히고, 왜 믿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 믿으면 좀 우리가 딱 보란 듯이 좀 잘 살고, 이렇게, 편하게 좀 가면서 드러내게 좀 보이면서 살면 어때서? 맨 죽어져야 하고, 맨 나는 없어야 하고, 정 가난해야 하고, 아파야 하고, 고통이 있어야 하고, 왜 자꾸 저는 그럽니까? 하지만 그 길을 살아내야지만이 하나님을, 주님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또 이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그 먼 길을 또 갖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고통들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겪었던 이 요셉과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또 이렇게 접목해 봤을 때 내 삶 속에서 나는 또 이런 신앙의 과정을 또 삶 속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극복해 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그 요셉을 또 이끄셨고, 정말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내 아이를 살려야 하니까, 그리고 내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또 겪어서 이제 요셉은 애굽에 가서 피신을 해 있다가 또 애굽에 간 것만이 아니라 가서 이제 또 돌아오는 그 길, 그 돌아오는 또 그 길이 있어요. 간 것만이 아니라 또 돌아와야 돼. 우리의 여정이 그냥 가는 거에만 아니라 또 돌아와야 되는 그 여정의 길, 끊임없는 신앙의 여정의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늘 내 삶 가운데 이 순종해야 하는 삶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온전히 정말로. 그래서 순전히.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그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정말로 헤롯은 정말 좀 악한 적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려고 했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더 예수님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정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2장 16절에 보면은 헤롯은 하반절에 보면은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여요.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행하려고, 그 뜻을 따르려고 온전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가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은 이렇게 악을 저지르면서 정말 그 죄 없는 아이들까지 죽이게 하는 그런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에 그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는 당시 시대에 바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악한 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심판을 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이 길을 온전히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큰 상급을 주실 거라 생각을 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탄생이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또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는가. 3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 이제 이분은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와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그 예수님을 이제 준비하라고 선포하면서 가르치는데요. 이 요한은 4절에 보면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이 있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했는데, 요한의 삶은 이제까지 이 나이 때까지 계속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네. 예수님과의 침례 요한은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내야 할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30세 그 기간 동안 거의 이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정말로 그 연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감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 요한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오실 그 메시아를 이제 너네들이 믿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닦아 주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살다가 또 첫 번째로 순교까지 하셨어요.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완전히 이제 바른 말 해가지고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또 믿지 않는 악한 왕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우리가 적용할 때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려운 길이지만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그야말로 헌신을 해야 되는구나. 나를 온전히 나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만 산 거예요. 먹는 것도 그야말로 들에서 먹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옷은 그냥 남루한 낙타털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모습에 치장하는 것에 연연한 게 아니라, 내 삶에, 내 먹고 사는 것에 나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만이 그는 준비되었고, 그는 예수님만을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또 시대적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인물들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인물들이 또 행했던 그 여정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한 그 여정을 또 살피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또 접목하면서 정말 내 자신 또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가라는 길로 순종하고 또 그리고 정말로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힘으로 은혜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내 것을 또 내어줄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또 헌신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우리 교리의 말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구원도 그렇고 성결도 그렇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헌신하면서 나 이거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쩌면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 내 나름대로 잘하는데 뭘 또 예수님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 왜 또 순종을 하라고 그래? 또 헌신을 하라고 그래? 여러분 너무 거기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이렇게 보면은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슬픔을 당했고 질고를 당했고 찔림을 당했고 상함을 입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해 주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이렇게 그냥 순종하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감당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지 않고 넘어간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본문 내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이 정말 잉태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너 알아서 내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또 위로의 말씀으로 너가 죽는다고 생각만 마라. 너가 나만 힘들게 산다고 생각 마라. 그 가운데 너만 헌신한다고 생각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아닌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